친하신가 봐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실 때 그만 인사하시는 건 떨어지니까.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두 사람은 지금 막 이곳에 도착하셔서 그리고 또 아직 채 내어놓지 못한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도 하실 거고 그리고 아직 잠에 좀 덜 깨어서 이 자리에 지금 멍하니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아름다우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예배드리고 당신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주님께로만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시간에 나오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마음이 동하시면 예배 중간에 박수를 주셔도 되고요. 제가 꼭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서로 춤추고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만 변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만 변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가 주를 경외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내가 오로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서로 주의 평화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토라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주인 삼아 오로지 당신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하절기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담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닥쳐온 불행에 지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자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교인들이 학업과 일터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쾌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인들 가정 안에서 찬양이 끊기질 않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셔서 섬김하는 삶의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새싹들이 당신의 보살핌을 받으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함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쟁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유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바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랐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자리에 옮겨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산독서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그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졌지만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혹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애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복을 뜻합니다. 이독서 4절과 5절은 그 성령의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복은 총 4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첫째로 그 신령한 복, 즉 성령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을 뜻하는데요.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깨달을 능력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셨겠죠. 안다고 해도 믿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인하고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순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분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그가 범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렇게 다 아셨음에도 왜 사람을 창조했냐는 원망입니다. 왜 사람을 창조해서 범죄하여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냐는 원망이죠. 하지만 이 독서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 즉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복입니다.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표현하고요. 사람의 사랑은 필레오나 에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그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보다도 더 위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신령한 복,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뜻의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마치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룩한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고요. 멸망의 아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흠없는 존재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이 인간 감정의 본성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함이 우리의 죽음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불안의 근원인 죽음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근원을 극복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신령한 복, 성령이 주시는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자녀는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한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계약서를 써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약보다도 더욱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독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복을 담보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과 혼동 문제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을 때는 아주 잠깐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을 때는 찬양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찬양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 찬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때에 그 찬양이 사라지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그저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맹수와 독충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죠. 또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식수도 없으며 머물 수 있는 집도 없고 누릴 수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을 것 같은 추위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의 공포와 결핍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죠.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이 주신 그 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 즉 성령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성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나라 소리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온갖 성령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신령한 복, 성령의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성령을 통하여 그 복을 담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 하나님만 믿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복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 귀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이끌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족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이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걸쭉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앞서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목에 이렇게 염증이 좀 났는데 그건 다 낫거든요. 근데 목이 쉬어서 잘 낫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한 목요일까지는 정말 말을 전혀 못했어요. 어제까지도 뭐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신가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회복해가지고 좀 더 나은 목소리로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좀 한국이랑 여러 군데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정수 협동 목사님 가정에서는 지금 그 한 4주 정도 오스트리아에 설교를 하러 가십니다. 그 주중에는 집에 와 계시다가 오스트리아에 이제 주말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또 오시는 그런 일정이 좀 있으세요. 거기 그 설교자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받아서 가시는데 아주 먼 거리 또 이렇게 비행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이 좀 머실 텐데 또 중보 부탁드리고요. 거기 다녀오시면은 또 바로 한국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정수 목사님 가정 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영 자매님, 서혜인 자매님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계시고 또 서민경 집사님과 지윤이는 오늘 오후에 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또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독일교회 행사가 있어서 본당을 4시까지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4시까지는 비워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 도움수는 양선순 온유순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에서 왕에서 좀 항의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좀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분간 이 교회 뒤뜰 나가는 거를 자제하기로 좀 독일 교회랑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도 비슷한 항의를 좀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쉬는데 주일에 너무 시끄럽게 하기가 힘들다고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셨는데 그럼 저희가 당분간은 그럼 뒤뜰에 안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옆으로 조금만 더 돌아가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서로 좀 화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내일 돌아옵니다. 네,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고 우리 교회에도 또 기쁜 소식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순 김미숙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8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